우리 함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5장에서 지금 6장이지 않습니까? 5장에서는 이방인들 사역을 위해서 어떤 거대한 그 돼지떼에다가 군대 귀신을 내어 쫓는 축기 사역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후반절에서는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유대 땅에서 거의 치유 사역의 최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셨는데, 이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한 힘없는 모습을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고향에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 지혜가 있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걸 못 본 게 아니고 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은 이런 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함께 자라고 함께 보아왔다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다른 누구보다 더 오래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의 어떤 지혜 있는 말과 권위 있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더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약간 모욕적인 언사로 읽힐 수도 있는 말인데 오늘날 표현에 의하면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제자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어떤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어떤 문화였는데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가 누군지 뻔히 알지만은 그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 혹은 애비 없는 어떤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비 없는 애는 자식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나? 라는 식의 말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목수 아니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목수라는 표현에는 그 당시에 읽히던 실학서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천주교 성경에 보면 집회서라는 내용, 이 제목으로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목수라는 직업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없다라는 식의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비꼬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목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야, 배달하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혹은 길거리 청소하는 주제에 어떻게 네가 그걸 전하지? 라는 식의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와 시몬의 형제이며 뭐 그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함께 자랐고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향에서 막 오줌 싸개고 뭐 했던 어린아이 꼬맹이가 갑자기 이제 나중에 대학을 잘 가서 의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옆집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약 이제 거의 더 이상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오줌이나 지금 잘 가리냐라고 하면서 뭐 옛날에 이 약은 내가 평생 먹어온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의 권위라든지 뭐 무시하는 어떤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사생아 주제라고 하면서 모욕한다든지, 아니면 목수인 주제라고 하면서 무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야 옛날에 너 어떤 놈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든지. 누구보다 예수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고향 사람들이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던 예수의 어떤 그런 편견, 자기가 갖고 있던 예수를 잘한다고 했던 어떤 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은 진짜로 이렇게 진짜 고향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사실 여기에서만 배척당한 건 아니었죠. 이런 식으로 예수를 갖다가 편견을 갖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딱 맞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단한 껍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를 배척해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고향이라든지 자기 친척은 어떤 하나의 편견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예수를 받아들이지 어려울 수 있는 자기만의 아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일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예수에 대한 편견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같이 예수를 어떤 하나의 부적이나 주문처럼 이해하는데 가장 큰 편견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는 개념, 사실 진짜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도 아니고 어쩌다가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을 시킬 때에나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로 나올 뿐이지 성경에서 가르침,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들은 이것 외에 더 풍성한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동행하면서 좋은 어떤 여행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 회사를 잘 물려받아서 경영할 수 있는 경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이런 잡다한 지식들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인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는 관심 없고 아버지 언제 회사 물려줘요? 혹은 아버지 언제 죽어서 회사 줄 거예요? 라는 식으로 회사에만 관심이 있는 자기의 표현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혹은 그 아들은 그 회사를 물려받는들 그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겠지만은 나중에 물려받아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부도나기 딱 좋은 상황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이 이뤄갈 어떤 나라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말씀 볼 때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천국만이라는 어떤 내 욕망을 소망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더 잘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도 내내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내내 얘기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일까요? 공의라든지 정의라든지 의로움, 자비, 용서, 사랑과 같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딸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잘 보여주신 삶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에는 나 죽어서 천국 가야지라는 질문 따위가 껴들을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저는 이 찬송가의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없는 천국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 모임이 그냥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갑질하려고 하는 그 악독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국이라는 곳에 모여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없다면 그곳은 이미 천국이라고 불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의라든지 정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과연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가장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그 자비가 가장 필요하고 그 공의와 정의가 가장 필요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 땅 가운데 사회적 약자, 버림받은 자들, 쫓겨난 자들, 갇힌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하지. 대체 그들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배는 항상 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라는 말입니까?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의 삶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힘달라는 그 시간들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엔 어디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땅 가운데 창녀와 세리, 아니 쉽게 말해서 내가 죄인을 불러왔다. 왜? 아픈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니까? 의사가 필요하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의 목적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참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고향 사람들처럼 편견에 사로잡혀서 천국에만, 내 개인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는 그러다가 예수를 진짜로 배척하게 되는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자꾸 완벽한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맨날 사도행전부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 28장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새로 쓰겠다, 29장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때문에 누구도 가난하고 누구도 너무 많은 돈을 갖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누가 갑질하거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와 물건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 나눠줘야 하고 그것들을 공평하게 사용해야 되는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것. 왜 그것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돈의 가치가 가장 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라는,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가 더 중요한 사람들만이 그 돈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에 대한 편견이 있으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 나의 사업을 성공시켜주는 예수, 나의 어떤 가정들을 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수라는 그 편견 때문에 이렇게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내 것을 나눠야 된다는 예수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알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이 참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물건을 통용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고 어디까지만 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 나, 사업, 혹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좋은 대학,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편견이 가득한 예수의 모습 때문에 참된 신앙안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렇게 예수를 오해하고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를 편견에 가득 찬 시선으로 일궈내기 시작하면은 예수를 배척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권능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아니면 능력을 이제 행할 수 없게 된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 편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 손바닥도 같이 소리를 쳐야,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것처럼 예수님 혼자 그렇게 허공에서 아둥바둥 해봤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읽어왔지만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읽어내려고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병들이 고쳐지든지 그들의 삶이 나아지든지 뭔가 진일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는 그것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예수의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안에서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편견에 가득 차가지고 내가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득 차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을 맨날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라는 것만 생각하고, 이게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것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사업만 생각하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길 바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역전하지 못하는 무슨 일들에 대해서 초자연적이거나 어떤 하늘의 개입이 있어가지고 일이 잘 풀리길 바라는 로또와 같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는 그런 편견들. 제가 말하지만은 이 편견들이 어느 순간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도움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은 제가 인지하지만은 이 편견들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정말로 그 너머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들에게까지 예수의 관심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자비가 미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품어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것이 정말로 참된 예배의 어떤 끝판왕이고, 이것이 정말로 참된 예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소소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것과 이 개인적인 소원에 그쳐서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막혀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바라는 소망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때 내 개인적인 어떤 사정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쳐주시고 뭐라 그래요? 가서 다른 데에서는 알리지 마.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알리지 마라고 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고쳐주고 알리지 마. 고쳐주고 알리지 마. 이건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제자들 통해서 알렸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있고 그 쫓겨난 자들, 그 이방인들, 그 창녀와 세리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지옥 자식이라고 얘기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편견에서 이제는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닮는다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영어 같은 어떤 공용어 이런 거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 대신에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수어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어가 뭔지 아시죠? 말 못하는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사용하는 언어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수어를 어렸을 때부터 영어처럼 그렇게 배워온다면은 말은 못하고 듣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어딜 가나 모든 사람들이 수어를 할 줄 아니까. 불가능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가능성 있는 나라, 가능성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영어와 수학과 국어 같은 걸 점수를 최고로 생각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당연히 돈 많이 버는 직업과 돈을 못 버는 직업으로 나눠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학생 때 공부를 한 것, 공부를 하지 못한 것, 그 사람들의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삼고 그 제도 위에서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더 이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어가 필수 과목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디 목수 따위가 그런 얘기를 해. 어디 네 공부를 못했으니까 배달이나 하는 거지. 애들한테 잘 봐. 너희들 공부 못하면 저렇게 길거리에서 청소부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마음만 가득하지. 그렇게 한두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전 국민이 수어를 배워야 된다는 데에 어떤 그런 마음을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어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전한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구나 하고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더 이상 뭐 전도를 하거나 사람을 더 추가하지 않아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도 저는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데 왜 이게 오늘날 임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만 가득 차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맨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는 기도 제목들이 내 사업에만 관심이 있고 내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잘 안 되는 시험이 성적이 오르기만에 관심이 있고 맨날 이런 예수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해야 오는 어떤 신앙생활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게 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능력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만 이게 예수의 능력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예수가 어떤 사회를 말할지. 어쩌다가 한두 명 장애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열리게 되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 물론 능력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수천 명 가운데서 한두 명에게만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순간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수어를 배우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불편해지지 않게 되는 사회를 예수님은 바라실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지금 얘기하지만은 이걸 제가 지금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장 약하고 장애인의 어떤 불편한 사람들의 몇몇 소수를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라면은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회적 문제도 가장 가난한 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라면은 내가 어느 순간 그 위치에 놓였을 때, 내가 어느 순간 그렇게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것들이 두려울까요? 그것들을 두려워서 막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그런 기도보다는 이미 그 기도하기 전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가 되어질 줄로 저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림자고, 그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회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역사만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저는 오늘날의 인권이라든지, 오늘날의 법이라든지, 오늘날의 여성들과 남성들의 어떤 그런 차이라든지 이런 갭들이 많이 줄었고 점점 우리가 오늘날, 그러니까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만 해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 겸상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흑인은 버스도 타지 못하고 공공시설이나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허름한 곳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만 모든 어떤 그런 찾아보면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처럼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그때는 상식처럼 이루어진 그런 어떤 인권이 어떤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어떤 여자와 남자의 어떤 차이, 어떤 백인과 흑인의 차이, 이런 차이들에 좁힐 수 있었던 것들은 예수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땅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바래왔던 어떤 삶들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지금까지 나오게 만들었던 지금의 상황으로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삶을 이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편견은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은 편견에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이 땅 가운데 나만 로또적인 어떤 상황들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어떤 부적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정말로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